선택해야 될지 아주 중요한 선택 잘해야 된다, 그거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명카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금 감상하신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미국 시인인데요, 이 두 갈래 길,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정확한 제목은 가지 않는 길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맨 마지막에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 두 갈래 길을 다 갈 수는 없는 것이, 항상 어떤 것이든지 할 때 후회는 남는 것이죠. 다시 되돌아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길이라는 것이 인생의 선택을 메타포, 은유로 설명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택의 주체는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다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제시하십니다. 그 선택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제가 갖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중요한 선택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어느 직장에 갈 것인가? 어느 과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만 중요한 인생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것부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누적됨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모양을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어떤 차를 마실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만나지 말 것이냐?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내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내 최종적인 인생의 모양이 결정되는 것이지. 오늘도 저는 오면서 운전을 할 때 수많은 판단을 해야 했어요. 1차선을 탈 거냐? 2차선을 탈 거냐? 3차선. 속력을 얼마큼 낼 거냐? 어디서 쓸 거냐? 어디다 주차할 거냐?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내 가치관이 배어 있고 가치관 속에는 우리의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선택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인생이 정말 그 아름답게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갈래 길이라고 말하는 것,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바라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할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오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헷갈리는 분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의 기준 삼아서 바른 인생의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두 갈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길은 선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막 경우의 수도 많고, 이거 하면 A면 또 A-가 갈라지고 B 하면 또 B에서 B-가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이것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복잡하지 않게 아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읽은 대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9절 보시면 알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널 인도하여 드릴 때 너는 두 가지 산에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런 퍼포먼스, 이런 행위 예술 같은 걸 했어요. 역사적으로. 자, 그리신 삶, 이건 이름입니다. 그리심. 네, 그리심 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몇 킬로도 안 떨어져서 소리 지르면 들릴 만한 에발산, 마주하고 있는 산입니다.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벌 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어요. 이런 퍼포먼스를 왜 백성들이 다 거기 가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두 가지 산이 너희들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심산이 너에게 놓여 있을 것이고 동시에 마주하는 에발산이 있을 것이야.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너의 몫이고 그 결과도 너희들이 차지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근데 시점이 오늘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읽어야 되고 이것을 써야 되고 이것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복과 저주예요. 그럼 복부터 얘기할까요?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이게 복된 길이에요. 반면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부터 알지도 못했던 다른 신에게 너희가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A냐 B냐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축복이냐 저주냐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다고요. 궁극적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요.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야, 헷갈리잖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힘들어 죽겠어. 난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을 건지 짬뽕 먹을 건지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 위해서 짬짜면이 나왔어요. 반은 짜장, 반은. 인간의 그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어디 가지? 오늘 뭐 먹지? 사람들이 먹는 것부터 헷갈리기 시작. 핸드폰을 이걸 쓸 거냐? 저걸 쓸 거냐? 아이폰파가 있고 갤럭시파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권리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표현하는 말 있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먹을 거야 말 거야. 이건 온오프의 개념이에요. 이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말든지 이거 선택이잖아요. 아니요. 뭘 먹을지가 선택이잖아요. 물론 먹지 않는 것도 선택일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니까요. 옛날이 언젠데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인으로 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죄 짓기 전에 우리가 선택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이 선택권이 있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기 주체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굉장한 존중을 받는 것이고 내 의지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꾸 초신자들이 저한테 오면은 첫 번째 성경 공부할 때 이거 꼭 묻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명쾌하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왜 인간이,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저걸 따먹고 죄를 지을 것도 아셨다면서요. 근데 왜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셨나요? 그럼 하나님 잘못 아닌가요?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조차 주지 않는다면 우리를 독립적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로봇이지 우리를 인격적인,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무엇을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격체로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을 먹고 배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으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죠.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꼭 하는 얘기입니다. 2009년 1월 달에 청년 싱글 주인공 여자 배우인데요. 장진영 씨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라서
뭐 제 기호잖아요. 제 취향이니까 뭐라 하지 마시고. 그 배우가 참 좋아했는데 참 이 사람이 단아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위암 걸려서 죽었어요. 아까워요. 근데 그걸로도 아쉬웠는데 그때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배우를 팬으로 좋아했던 김영규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암을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끝까지 옆에서 간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끝까지 정말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영균이라는 사람이 장진영이 죽고 나서 장진영이 재산을 노린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다. 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이 김영균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요즘은 법적으로 공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증을 했어요. 내가 혹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만약에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을 내가 한 푼도 갖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증을 해서 거기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 때문에 이 여자를 간호하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방에 알렸어요. 그리고 좀 상태가 괜찮았을 때, 아직 거동을 좀 할 수 있을 때 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원해서 미국 갔어요. 여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주변에서 엄청 말렸어요. 야, 너 미쳤냐? 너 호적 지저분해져. 얼마 있으면 좀 죽을 여자를 갖다가 왜 해가지고 왜 이렇게 네가 뭐 때문에 그러는데 너 왜 그래?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랑은 왜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김영규 씨 예를 들은 장진영 이 배우를 드는 이유가 선택이 뭐고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먹지 마. 네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 하나만 네가 하지 마라. 라는 것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에 존중함으로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사단은 수많은 것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이것마저 무시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처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 때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설령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우리를 열어두신 것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특권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그 선택권이 사라졌어요. 사단에게 넘어가서 이제는 뭐밖에 할 수 없느냐? 죄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A라는 죄를 질래, B라는 죄를 질래, C라는 죄를 질래. 죄의 유형만 다를 뿐 죄라는 본질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창조물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도록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입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봐,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했어. 당신의 실패야 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전에는 코를 딱 깨가지고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꿰듯이 낚시꾼이 이렇게 흔들면 일로 끌려가고 저렇게 흔들면 저로 끌려가고 이런 물고기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 사단의 고리를, 그 끈을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선택권을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까요? 애굽에 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노예로 사는 주제에 뭘 선택을 해요? 어디서 살지, 누구랑 살지, 누구랑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을지 노예는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들의 힘으로 거기서 나왔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고 그 바로왕,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진 그 바로 왕을 갖다가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기서 탈출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자유지만, 해방이지만 그 해방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다시 되찾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준 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이것 선택할 수도 있고 네가 이것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리를 주체적인 인격체로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다는 뚜렷한 증거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두 번째 그럼 넘어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분명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인생의 분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것을 파악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봐야 될지 이것을 아는 방법, 이것을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시제로 이것을 풀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예요. 과거에 대한 역사의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사의식 하면은 자꾸 무슨 민족이나 국가나 사회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에 관한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11장, 신명기 11장에 쭉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시간이 짧아서 다 읽지 않았어요. 근데 1절에서 7절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때로는 좋았던 일,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너희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는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좋은 측면에서. 그러나 반면 너희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해왔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만 닥치면 입술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을 미래에 관한 것은 두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한 그런 역사가 왔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질 않나.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에게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진 속에 빠지질 않나. 이런 모든 것들, 조금만 물이 쓰고 못 먹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나.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조상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 왜 이 두 가지를 다 제시합니까? 이게 왜 두 가지를 다 가져야 역사의식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산 적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래서 당한 일이 얼마나 수없이 많습니까? 이 두 가지가 얼룩져서 혼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온 여러 가지 역사적 교훈을, 역사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현재가 무엇입니까? 과거가 누적돼서 현재 아닙니까? 미래가 무엇입니까? 그 현재가 누적돼서 미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결정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온 궤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살아온 흐름들을 꿰차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이 흉터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까불고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찢어진 상처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까불지 마. 이게 저에 대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도 하나씩 몸에 상처가 갖고 계시죠? 이건 이래서 그때 생김. 이건 이래서. 그걸 왜 그럴까요? 왜 그 흔적이 남을까요? 그 몸에 흔적이 남는 것은 네 몸이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물론
몸에 흔적이 남지 않고 내 뇌에, 내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막 몸서리 쳐지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그 위기를 자초하고 네가 스스로 그것을 무덤 팠던 거 기억하고 잊지 버리지 마라. 좋았던 거든지 은혜롭게 구원받았던 때든지 좋지 않은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때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인생을 회고하고 그 모든 자취들에 대한 인식을 갖고 교훈을 삼고 그것들이 내 인생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안 좋았던 것은 재현되지 않고 좋았던 기억만 다시 계속 지속되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의식을 갖고 그것이 추진해 나가는 삶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끄집어내고 또 기억하게 하고 또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 이유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삶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속의 은혜 속에 살아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이 너가 앞으로 현재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야. 너 그때 기억나지? 그래가지고 큰 낭패 본 거 기억나니? 하지 마. 너 그때 참 좋았지? 그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때 금식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금식해보니 너무너무 좋지? 그때 잘했지? 예, 그거 기억해. 이런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교훈을 삼는 것을 통하여 내가 미래를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택 기준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비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거기다 신적 권위까지 부여하면 이건 막을 자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의미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이건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 나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는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저 사람 비전이 없어. 이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귀가 팔랑귀.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니까 이게 좋은가 보다 하면 이게 좋은가 보다 그냥 왔다 갔다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이것저것 흔들리고 좌우 돌아볼 게 없어요. 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 뿐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갈래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비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너무 이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법이 없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왜 이 땅에 제주도 땅에 보내는지를 저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밥을 먹고 내가 왜 힘을 얻고 내가 왜 금식을 하며 내가 왜 기도를 하며 내가 왜 설교를 하며 내가 모든 활동하는 모든 전반적인 것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잊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야 할 이유가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선택할 때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합한가? 예스. 그럼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비전을 이루는데 이것은 걸그작거리고 방해가 되고 오히려 저해가 되는가? No. 전 뚜렷합니다. 우리가 왜 헷갈리냐고요? 왜 왔다 갔다 하느냐고요? 왜 우왕좌왕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날 뭐라고 여기 보냈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지? 이게 없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뚜렷한 비전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체가 비전이 아니었어요. 생존, 서바이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거기 가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들 나라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하리라. 너희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서 주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라로 삼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제주 땅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우상과 미신에 쩌들어 있는 그래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들을 구원해서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참된 신이 무엇인지 온전히 예배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너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우리가 제주 땅에 사는가? 무슨 돈벌이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고?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제주도 땅의 비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무비자로 들어오고, 저는 늘 서울 중심에, 저는 국립제주박물관에 가서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거기 사진 하나 여러분 찍어갖고 보여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늘 지도를 갖다가 서울 중심의 지도를 해요. 지도를 좀 바꿔보십시다. 거기 가면 무슨 지도가 있냐면 제주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도를 만들어놨어요. 그걸 눈이 확 띄어져요.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주도를 딱 중앙에 놓고 보십시오. 여기가 중심이에요. 서울이 중심이 아니고. 동쪽에 일본, 서쪽에 중국, 위에 한반도가 있고 밑에 대만과 오키나와가 다 있어요. 태평양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를 통해서 놀랍게 세계 선교를 일으키게 하기 줄로 믿습니다. 그 전초 작업으로 하나님께서 여기만 무비자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우리가 왜 나갑니까? 그들을 불러서 선교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면 되잖아요. 저는 이런 비전과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교회를, 이 제주도 땅을 사용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제가 영어를 표현합니다만 already, not yet.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묘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가지 않은 이 중간 애매한 시간에 살고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점이면 현실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출애굽도 아닌 것이, 그래서 세상의 재미도 다 놓친 것이, 그렇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것도 아닌 것이, 이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어서 더 제일 힘든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시점에서 내가 당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벌어지는 거지? 이것이 바로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현실인식이 있을 때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기준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과거로 치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시인합니다. 이게 과거에 대한 역사인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는 역사의식. 미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보장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적과 꿀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현재는 하나님, 제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현재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질 때, 바른 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지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제시한 길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데 그리신 삶, 축복의 상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몇 절에 얘기냐면은 12절에 그런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보십시오. 8절부터 쭉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11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그리심 삶에 해당되는 축복이에요. 너희가 명하는 명령을 지키면 강성해지고 건너가서 차지할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 길게 될 것이고,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은 1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리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설명했지만 나일강에서의 농사법은 다르다고 그랬죠.
파종을 하고 커다란 수차, 이것이 피라미드 벽화 같은 데서 나왔어요. 커다란 수차를 이렇게 발로 밟으면 수차를 통해서 물이 넘어와서 도랑으로 물이 흘러가서 여러 가지 물을 댐으로 그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이렇게 나일강을 했기 때문에 나일강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농사를 지어서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전혀 달라요. 그럼 물을 공급할 데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안 좋은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서 농사가 저절로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리라.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얻는 것, 이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아이들이 왜 3살, 4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질 때 애가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리신 산을 선택할 때, 축복의 산을 선택할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발산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것이에요. 15절부터 16절부터 나오지. 네가 스스로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을 받았어.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리고 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그래서 땅에서 소산이 나오지 않아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땅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좋은 땅에서 하늘문이 닫히니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서 뻔히 보면서도, 좋은 땅에 살면서도 너희들이 속히 망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을 닫는 순간 여러분은 끝나는 겁니다. 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친다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다가 3년 6개월 동안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여러분의 걸로 바꿔볼까요? 뛰어난 재능, 뛰어난 학벌, 뛰어난 직업, 전문직, 놀라운 인맥, 집안, 아무 소용없어요. 뻔히 있으면서도 굶어 죽어갈 것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딴 것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도둑질하면, 네가 강도하면 이런 것 갖고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계명은 1계명을 어기면 다 어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가 속히 떠나서 다른 신에게 미혹당해서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네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그것을 섬기는 순간,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만들어 놓은 우상만 생각하는데 안 보이는 우상이 더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일 무서운 우상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자아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닌 사람은 또 물론 그거랑 같이 연관되지만 돈이 얼마나 무서운 우상인지 몰라요. 돈 하다가 돌아버린다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돈 표시돼 있잖아요. 달러 표시. 우리나라 사람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죽더라도 돈벼락 한번 맞고 죽고 싶대. 얼마나 천박한 모습, 앉아도 돈방석에만 앉고 싶대. 그래서 사람들이 돈방석을 인쇄하는 것을 방석을 내주잖아요. 얼마나, 안경 닦는 것도 돈으로 이렇게 인쇄한 거죠.
그만큼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거기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겁니다. 무엇이 있던 건 상관없지만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 좋은 땅에서 뻔히 보면서도 속히 멸망해 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했을 때 뭘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에게 너 이거 할래 이거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걔 눈치 없는 애들이 꼭 한 번 당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럴 때 잘 봐야 돼요. 그 출제 의도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요거를 선택했을 때 이게 요걸 원하는 건가 요걸 원하는 건가. 말은 이렇게 제시했지만 진짜 원하는 건 요거구나 라는 거를 잘 파가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에요. 뭘 얻어먹는 애들이에요. 근데 미련파는 거, 이거 선택하라 했으니까 잘 됐다, 이건 나보고 선택권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요 그래 해 라고 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리석게 그래요. 꼭 4살짜리 애들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두 가지를 제시했을 때는 뭡니까?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너가 이거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따라오고 이거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 거 내가 알려줬지? 그러니까 너 어떻게 선택할래? 그러면 뻔하지. 하나님 이것을 선택해서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무엇을 얻고 싶어서 아니면 무엇인가가 두려워서 하는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우리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예요. 무서워서 어떤 것을 하는 것,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 사랑이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들 바른 선택, 바른 판단, 바른 결과, 바른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권을 되찾아 주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오용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해 나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선택이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까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과거의 의식, 과거에 대한 의식.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그리고 현재에 대한 현실 인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할 때, 바르게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할지 이것을 선택할지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올 것이고 그 선택은 누가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핑계 될 것도 아니라 바로 선택한 여러분이 져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가?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축복을 하늘에서 무슨 뚝 떨어져가지고 돈벼락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주냐면은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함으로 그 축복이 따라오도록 하는 방식을 취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평생 살 것인가? 내 직업을 선택하는 거. 내가 누구랑 살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내가 어느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살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것.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기억하시고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전부 다 축복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주저하는 것도 불신입니다. 선택 상황에서 선택하셔야 될 때는 하셔야 됩니다. 우유부단한 거요? 굉장히 신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그것은 불신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면은
의심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래?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래? 여러분 바르게 잘 생각하시고 축복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집 123장